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 말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이고 또 그들이 나와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뿐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에서도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 이렇게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짧은 분량이 아니라 아주 긴 분량을 일일이 하나씩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과 문안하라고, 이들이 너희와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 중에는 골로새 교회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골로새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많은 교회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보지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지 않았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정보와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의 서신과 같은 편지를 받아볼 때야 비로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 방송을 틀으면 기독교 방송도 있고 또 주변에 교회들도 많아서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뭐 통신기가 워낙 발달해서 쉽게 이야기들을 듣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에 다른 성도들은 어떨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박해와 어려움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다르게 현대사회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비교적 쉽게 되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고 해도 연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뉴질랜드나 또 베트남이나 또 미국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연락을 할 때에도 뭐 옛날처럼 국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가볍게 전화하면 소리도 되게 잘 들려요. 멀리 있는데도. 그렇게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톡에도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체 카톡방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단체 카톡방 중에는 믿음의 공동체의 카톡방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개의 카톡방이,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연락이 쉬워진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렇게 연락이 쉬워진 것만큼 자주 연락을 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카톡에도 단체방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대원 동기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동기들로 이루어진 단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방이 만들어져 있지만 각자의 사역으로 바쁘고 또 개인 간의 대화는 단체방이 아닌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는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사역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간히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카톡방에 정말로 한동안 또 연락이 없던 그 카톡방에 어제 사진과 함께 대화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프랑스로 선교를 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와 그래서 몇몇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간만에 올라온 대화에 해외에 있는 동기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대화를 오고 가면서 안부를 묻고 무난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는 보면 한 주 동안에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약속이 없으면 그냥 계속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불현듯 이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동기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문화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더 힘든 동역자도 있고, 또 이제 그 힘든 길을 이제 출발하는 동역자들 있고, 또 괜찮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같이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을 내가 그래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여러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을 찾아와준 누가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그때에 비록 그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무거움이 될 때가 있고 때때로 그것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찾아와서 그를 방문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바울이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보면 주님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함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가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 서신 말미에 기록된 동역자들의 이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셔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동역자일까요? 또 그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7절에 나오는 두기고와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두기고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바로 이 두기고가 나옵니다. 디모데와 함께 있는, 그리고 디모데와 두기고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아시아 사람 두기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쳤을 그때에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기고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반대를 받고 쫓겨나면서 급히 피하는 그 길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두기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와 골로새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두기고에게 맡겨서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바울의 통로였던 것이죠. 교회와 바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두기고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두기고에게 편지를 부탁하면서 단지 집배원처럼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로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두기고에게 편지를 부탁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의 내용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려우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또 여기서 이 서신서의 내용 안에 다 담지 못했던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그것을 두기고가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두기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이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 겁니다. 바울과 함께 환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었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바울이 교회를 향한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기고는 정말로 이 바울이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고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저 칭찬에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나와 함께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내 이기심을 드러내거나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을 주며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동행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따랐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나의 편안과 나의 욕심이 주 안에서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기고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사정을 다 알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두기고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편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바로 이 두기고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겠습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아마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걸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고난과 환난 중에 박해를 받지만, 교회가 어렵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가는 것이 승리의 모습이라고 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두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참 계속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매번 평탄하고 매번 즐거울 수만은 없지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연단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듯 우리의 실패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아마 두기고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울의 소식, 또 두기고의 소식, 그걸 통해서 골로새 교회도 이런 위안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기고와 동행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 출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보다는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오기까지는 좋은 일로 온 것 아닙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쳤다가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주인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쳤던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도 서로 약간 갈등이 있어서 다시는 너 안 봐 이러고 교회를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도 어려운데, 죄를 짓고 도망가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도망쳤던 그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교회 성도들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 겁니다. 그는 죄를 짓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들이 원래 보고 있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랍니다. 더욱이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그를 자신의 심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 심복이다, 내 심장과 같다,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레몬이 혹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쓰며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복음을 들음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되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죄를 짓고 도망갔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골로새 교회와 함께 나눌 겁니다. 그가 전에는 그 종의 의무를 가지고 주인을 섬겼다면 이제는 복음을 통한 사랑과 순종으로 바울을 섬기고 있음을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다가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오네시모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고, 오네시모는 사랑과 용납의 모습을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1997년에 개봉한 이 박중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양덕건이 강원도에서 서울의 교회로 선교비를 받으러 가던 개척교회 목사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가 선교비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자 그 사기꾼이었던 양덕건은 대신 선교비를 받아 훔치려고 가짜 목사가 된, 그래서 그 교회로 가게 된 그런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사기꾼인 양덕건은 무사히 돈을 받아갖고 교회를 떠나지만 그 양덕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비록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소는 적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오네시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사랑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도망쳤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을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사색이 아닌 능력입니다. 전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상처를 주고 원망을 하고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 이건 능력이니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내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국민일보에 보면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지에 가끔씩 이 복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고백들을 쭉 적어 기록한 그 간증들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혼의 문제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서로 보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홀로 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타 우리를 외로움과 낙심에 빠지도록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기억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복음으로 변화된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비록 느린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빨리 간다고 누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그것보다 좀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기보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인내하며 연단시키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서로서로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릴지라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향기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